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금요일입니다. 11월을 시작한 지도 일주일이 훌쩍 지나가고 이제 8일째가 되는데 엊그저께 11월 1일이 아니었나 싶은데 8일이 되었네요. 어쩌면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참 쏜살같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며 살고 있습니다. 다들 그런 마음이신가요? 아니면 저만 그런가요? 사실 제가 워낙 또 하는 일도 많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아마 제가 좀 더 시간이 빠르게 간다, 신속하게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더 많이 느끼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아무튼 시간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잖아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시간을 주관하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뭐 시계바늘을 빨리 돌리시든 어떤 모양으로든지 아마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모든 시간은 채우실 겁니다. 좀 앞당기시긴 하겠지만 아무튼 앞당기시더라도 정한 시간은 채우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 시간을 몰라서 그렇지. 정확하게는 모르잖아요. 그냥 징조 정도로 좀 폭넓게는 이해해야 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날과 그 시를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늘 예수님이 내일 오실 것처럼 그렇게 깨어서 준비하고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일 오실 것처럼 그만큼 긴박성을 가지고 준비하며 살라는 거지요. 암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이제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 3개월이 얼마나 소중할까요? 50년, 60년 살아왔던 날들보다 그 남은 3개월, 그 시한부 인생을 사는 그 시간이 훨씬 더 소중하고 아깝고 1분 1초가 너무너무 귀하고 허비할 수 없고 소중하고, 그래서 안절부절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 자세는 시한부 인생의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아이고 오늘 또 해가 날이 샜으니까 아이고 오늘 또 살아야 되겠구만 하고 어떤 목적의식 없이 그렇게 산다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될 거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일 오실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고 준비하고 산다면 1분 1초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분을 만나기 위한 준비와 이런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겠어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내일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러한 자세로 준비하고 사는 것, 저는 그게 가장 복음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봅니다. 날짜를 몇 년 몇 월 며칠로 정해놓고 가는 것은 시한부정말론 그건 비성경적인 거고요. 인을 치는 날짜이든 휴거 날짜이든 재림 날짜이든 아마 이 셋 중에 한 가지 날짜를 정해놓으면 그것은 시한부정말론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거는 비성경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일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그렇게 깨어서 기다리며 준비하고 사는 그 자세는 매우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세요. 시한부 종말론으로 가는 것보다
내일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오늘을 그렇게 긴장하며 준비하며 사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다. 그러한 생각입니다. 사실 10대 때 하루나 20대 때 하루나 30대 때 하루나 50대 때 하루나 70대 때 하루나 24시간 하루는 똑같을 텐데 10대 때 하루는 쫓기지 않는데 제가 이제 60이 넘어가고 보니까 한 50, 제가 시간이 빠르다라고 느낀 것은 35살 딱 넘어가니까 느꼈거든요. 그 전에는 잘 몰랐어요. 35살 딱 넘어가니까 시간이 빠르구나라고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벌써 제가 60이 넘었으니까 35살 때 그것을 감지했는데 벌써 뭐 한 30년 가까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가속도가 붙어서 더 빠르다고 하는 것을 느끼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날짜 정해놓고 가는 사람들에게 흡수되지 마십시오. 날짜 정해놓고 가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흡수되지 마세요. 왜냐? 가짜거든요, 그건. 아무튼 어떤 날짜, 제가 좀 전에 3가지 날짜, 시한부정말론의 3가지 유형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치는 날짜를 정한다든가, 휴거 날짜를 정한다든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재림 날짜를 정한다든가, 이 셋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정하면 그것은 시한부정말론이고, 그렇게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나는 가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날짜를 정해놓고 가면 그게 신령한 줄 알고 거기에 흡수돼요. 그리고 그냥 다 빼앗겨 버리잖아요. 영혼까지 다 사기당하고, 영혼까지 다 빼앗기는 이 어리석은 소굴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불나비가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불을 보고 뛰어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날짜를 정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예수님이 내일 오실 것처럼 오늘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굉장히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거예요. 그렇게 가야 돼요.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요엘서 2장 32절 이렇게 쭉 한 절씩 이어서 봐도 은혜가 되죠. 그죠? 맥락이 연결이 되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앞의 말씀과 연결이 돼야 돼요. 자, 어제 말씀만 보더라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즉 심판하는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러한 현상이 있다는 거죠.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때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겁니다.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환란이 온다, 심판이 온다, 해가 어두워진다, 또 달이 피같이 된다. 그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으니까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예수님이여 이렇게 하는 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줄 알고 공중에다 대고 눈 감고 하나님, 예수님, 여호와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게 하나 이름을 부른 게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아요. 단순한 논리죠, 그죠? 그러면서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조합을 알아야지 그냥 이렇게 딸랑 떨어뜨려 놓고 이 말씀만 본다면 그냥 아무 때나 내가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 구원하신다 그랬으니 내가 그냥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그거는 정말 무식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표시예요, 그게. 어린애가 그냥 엄마, 아빠 아무나 보고도 하잖아요. 2살배기, 3살배기들은 달콤한 사탕 하나 손에다 져주면서 나한테 엄마라 그러면 이거 줄게. 엄마도 아닌데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야, 내가 이거 사탕 줄 테니까 나보고 엄마라고 해. 그러면은 그 아이는 사탕 받아 먹고 싶어서 그 아줌마 보고 엄마 그러잖아요. 그 애는 엄마라는 말의 뜻이 뭔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엄마라고 하면 사탕 준다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엄마. 그 엄마의 뜻이 뭔지. 내가 엉뚱한 사람 보고 엄마라고 부를 때 나를 낳아주신 그분이 얼마나 속으로는 배신감을 느끼는가, 그것은 생각을 못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할 때 여호와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시고 때를 따라 역사하시고 때를 따라 운행하시는데, 그렇다면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율법을 주셨어요. 신약에서는 십자가의 법을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주신 법을 지키고 그 법에서 주신 대상을 향해서 불러야 그게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뭐예요? 예언의 법을 주신 거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예언의 법을 주셨으니까 예언의 법에 나온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 예언의 법에서 어떻게 이름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진실과 충신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불러야죠. 예언의 법으로 불러야죠. 약속의 법으로 불러야지요.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면 법이 바뀌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면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래요. 구약에서는 성신이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성령이잖아요. 신약에 와서는 성령인 거예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그러니까 그때 주시는 법을 알아야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것이다. 그거지요. 그러면 그들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이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신앙의 깊이를 갖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냥 싸구려 신앙 그렇게 가지고 있다가 내가 자기 편리한 대로 아무 때나 하나님, 예수님, 여호와 부르면은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세상에 그런 착각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법대로 불러야지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도 법을 지켜야 되듯이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신앙이잖아요. 근데 법은 안 지키고 지나간 옛날 법만 가지고 여호와여 이렇게 부른다면 그 이름이 되냐 말이에요. 시대가 바뀐다는 것은 법이 바뀌는 거고요. 법이 바뀌는 것은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예언의 말씀으로 깨달아야
법이 바뀌는 것을 알고 이름이 바뀌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뀌었구나. 시대도 바뀌었고 법도 바뀌었고 이름도 바뀌었구나. 제사도 바뀌었고 예배도 바뀌었고 그러니까 바뀐 것으로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알고 가니까 그게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게 되는 거예요. 이름을 제대로 부르니까 그분이 그 이름을 부르는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구원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다. 여기 피난하는 자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시온산과 예루살렘. 같은 의미인데, 즉 재림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들 가운데서 피난하는, 대환란에서 피난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름을 누가 제대로 불러요? 법을 알아야 이름을 제대로 부르죠. 그래서 피난하는 자들, 피할 자가 있을 것이고 남은 자들 가운데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남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지나간 법으로 부르면 의미가 없고요. 새 법으로 불러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근신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시대가 바뀌는구나. 법이 바뀌는구나. 세상이 바뀌는구나.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교회에다 이름 걸쳐놓고 있으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는 진짜 영적 나이가 2살, 3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구원 받겠어요? 그날에는 아이벤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2살 배기, 3살 배기.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신다면 장성해서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위치에 있어야죠. 또 하나님의 군대의 입장이라면 사탄의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훌륭한 군인,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인, 훈련된 군인, 그리스도의 군사, 이게 돼 있어야죠. 2살 배기, 3살 배기가 누구랑 싸워요? 2살 배기, 3살 배기가 신랑을 어떻게 맞이해요? 신랑을 알기나요?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맞이합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지금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이탈해서 타성적으로 젖어 있고 관습대로 신앙생활 하지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가자는 겁니다. 성경대로 가자는 겁니다. 바로 믿자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